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이 깨어가지고 성을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러잖아요. 엄청나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요,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막 노력하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요, 이런 것들이 다 헛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세워진 것들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애쓰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떤 성공도 참된 안식도 누릴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 게 슬픔뿐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의 마음은요, 밤에도 쉬지 못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요, 밤에도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불면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을 때는 그냥 밤새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불면증이 심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겐 잠을 아주 푹 자게 하신다는 거죠. 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희락도 주시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힘들여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거 있죠. 이거를 주시고 그가 재산을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걸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다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돕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이 왕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나더러 이렇게 살면은 내가 널 도와주지 않아. 근데 내가 돕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역대하 26장 우시야 왕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야 왕은요, 남유다의 왕인데요. 누가 세웠다 그러죠? 유다의 온 백성이 16살이 된 우시야를 왕으로 삼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시야의 아버지는 아마샤예요. 그런데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신하들이요, 이 어린 우시야를요,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너무 두렵죠. 그런 상황인데 16살의 왕이 돼서 52년 동안 다스렸다는 거, 되게 오랫동안 다스렸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여기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우시야에게는요, 아버지는 일찍 죽었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거는요, 엄청난 복이에요. 그리고 또 우시야에겐 누가 있었냐면요,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대요. 우시야 왕한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멘토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에게는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선지자가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형통하게 해주셨냐면요, 6절부터 나와요.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분의 성벽,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누가 도우셨대요? 하나님이 도우셨대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루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유다를 지금 치러 들어오는 블레셋과 아라비와 이 마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가지고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우시야가 강성해진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면요, 강성해져요. 9절 보면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히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국방력이요, 어마무시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성공하고 국방력은 뭐 튼튼하고 영토는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엄청나게 강성하게 해주셔가지고 아주 나라가 든든해진 거예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우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가지고 아주 나라가 튼튼하고 강성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16절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가 52년간 다스렸잖아요. 이때는 이제 말년 정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성하게 해줬는데 이가 이제 어떻게 돼서 망하는 인생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하나님은 율법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향단에 분향하는 거는요, 왕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제사장이 할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분향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그거는 바로 뭐냐? 교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은요,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잖아요. 겸손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된다는 거죠. 강성하고 성공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니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데 17절에 하나님은 근데 기회를 주시죠.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지금 대제사장이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경고를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데 듣지 않고 지금 우시야가 화를 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잖아요. 교만할 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겸손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교만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이 선지자 말을 듣기 싫어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죠?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대요. 그 나병이 이마에 생겼대요. 하나님이 그냥 아주 수치를 받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듣지 않고 이러면 수치를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20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동안 누렸던 많은 부와 명예, 권력 다 잃어버렸죠. 여호와의 전에서도 끊어져 나갔다 그러죠. 하나님에서 완전히 끊어져 나간 거예요. 이 우시야 왕이 어려서 왕이 돼서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는 이렇게 강성했는데, 강성하여지니까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바로 이렇게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시야의 할아버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24장 보겠습니다. 우시야의 할아버지가 요아스거든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 7살에 왕이 된 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7살에 왕이 됐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누가 있었대요, 옆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요아스 왕 곁에 있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요아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동안은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형통한 인생을 살았는데 여호야다가 딱 죽으니까 누가 왔냐면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요아스가 그들의 말을 들었대요. 18절 보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제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 왕이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었더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게 됐대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되었대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랬더니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오게 됐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기회를 주신 거죠. 선지자를 보내셨대요.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사람이요, 교만하면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중요한 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요. 21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스가랴 선지자를요,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한다는 거죠.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인 스가랴를 죽여버렸어요.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그러면서 죽은 거예요.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요, 사방에서 적들이 일어나서 나를 무너뜨려요.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아람 군대가 와서 지금 누굴 죽였다 그러죠? 모든 방백. 이 방백이 어떤 사람들이죠? 아까 17절에 왕을 막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곤소곤 귓속말로 하고 마음에 갖고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방백을 다 죽였대요. 아람 군대가 와서 다 죽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아람이 아주 적은 무리가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넘기셨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 돕지 않으면은요, 엄청나게 힘이 큰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그냥 적은 무리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25절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죽인 게 아니라요, 요아스의 신하가 침상에서요 쳐 죽였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요아스의 아들이 누구냐? 아마샤예요. 아마샤를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른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아마샤의 어머니도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정직하게는 행했는데 이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25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형통하게 살았는데요. 27절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신하들이 이제 끝까지 쫓아가서 죽인 거예요. 아마샤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형통했는데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예요. 버린 후로부터 어떤 일이 있냐? 반역한 무리가 아주 끝까지 쫓아서 거기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려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죽는 날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 전 너무나도 잘못했어요. 이제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게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우시야 왕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시야 왕의 아들을 한번 볼까요?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아들은요, 요담이에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6절에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서 바른 길로 갔더니 점점 강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요담의 자녀는 또 누군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스예요. 28장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른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하스 왕은요, 엄청나게 악한 왕이죠. 엄청나게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돕지를 않죠. 그래서 아하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누가 넘겼대요? 하나님이 아람 왕의 손에 넘겼대요.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렸더니 지금 이렇게 막 사방에서 다 터지는 거예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이제 에돔 사람까지 이제 와가지고요 유다를 치고 백성들까지 막 사로잡아 간 거예요. 나라가 다 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하스가 어떡하냐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수르 왕한테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난리가 납니다. 18절.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이제 블레셋까지 쳐들어와요. 사방에서 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19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너무 위급하니까 아수르 왕한테 사람을 보내서 우리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격을 했대요.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 공고하다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도 어렵고 고생스럽다, 그걸 공고하다라 그러거든요. 사방이 쳐들어왔잖아요. 나라가 다 망하게 된 이런 최악의 상황. 그런데도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를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다 뺏기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을 믿지 말래잖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살지 말래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요, 분명히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요, 네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좋은 일 너한테 올 수가 없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의뢰는 뭐냐면요,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돕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나무가 이렇게 물가에 딱 심겨지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저절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야. 유다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어떤 사람들을 돕지 않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봤는데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은요, 하나님 반드시 나의 인생을 강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 그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요,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런 강성한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복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 있고 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성경을 왜 주셨죠? 이 성경을 통해 갖고 하나님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너무나도 많죠. 그 복들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